Lord. All together. Here we go. Everyone, praise the Lord. Everyone, shout for joy. Everyone, praise the Lord today. All right, now let's dance for Jesus. Let me see you dancing. Dance, dance, dance for Jesus. Dance, dance, dance for Jesus. He loves you and me. Now let's sing for Jesus. Sing, sing, sing for Jesus. Sing, sing, sing for Jesus. He loves you. Yeah, he loves you and me. All right, everyone, praise the Lord. Let's sing it out. Everyone, praise the Lord. Everyone, shout for joy. Everyone, praise the Lord today. All right, let's sing that again. Everyone, praise the Lord. Sing it out. Everyone, praise the Lord. Everyone, shout for joy. Everyone, praise the Lord today. All right, you guys, let's clap our hands like this. Great job singing out that song to God.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증오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로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증오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로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건데 이거 예배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뭐지?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뭐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배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파라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부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침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화가 난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실 거라면 저도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법과 여러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가 깨트린 돌판을 대신할 돌판을 2개 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호와여,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중재자, 즉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고기와 떡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만나셨는데 하나님은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 몇 주 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했어요. 아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산에 올라간 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소이다. 이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당장 산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아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아론은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앞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금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금을 모아서 불에 슉 던지자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다고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아론이 만들어 주었던 금송아지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우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큰 죄예요. 게임, 유튜브, 장난감, 친구, 돈,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히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답니다. 모세는 시내 산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두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모세가 간구했지만 죄 용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하시고 또한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답니다. 세뮤얼은 새 비디오 게임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불타는 둘의 14 프라이팬을 향해. 그런데 용돈이 떨어져서 2주나 기다려야 했어요. 세뮤얼은 그동안 비디오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에밀리아노도 좋아할 거예요.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불타는 둘의 14 프라이팬을 향해. 그런데 에밀리아노가 생각했던 게임은 아니었나 봐요. 세뮤얼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같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죄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가 배울 성경 이야기는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읽어봅시다. 5월 23일 다음 주 기도는 김라이언 어린이입니다. 예배 후 활동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완성해보세요. 만들기, 그리기, 색칠놀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광고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말씀 묵상 가이드 영상 제목은 5월 16일 새싹 큐티인 여호람 왕이 죽었어요예요. 온라인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하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와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이럴수록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큐티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두 손 모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람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는 30이 세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전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남유다를 공격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남유다 왕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람은 망하는 사건을 겪고 병을 앓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죽었어요.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기에 고난이 아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랍니다. 요즘 내게 있는 어려움과 이를 통해 깨달은 나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걸린 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으나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여호람 왕이 죽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여호람 왕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아요. 이번 주 적용으로 나만의 금지판을 만들어 내 방에 붙인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요. 첫 번째,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과 참아야 하는 일을 이야기 나누어요. 두 번째, 나만의 금지판을 준비해서 금지판에 적어요. 세 번째, 금지판에 적힌 글을 큰 소리로 읽은 후 멋지게 색칠해요. 네 번째, 완성된 금지판을 내 방에 붙이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금지판에 적힌 것을 한 주간 잘 지켜보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평일에도 말씀 보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꼭 갖길 원해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